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변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보고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 만큼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참 귀하다. 어린아이가 참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 이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장소에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어린아이를 사용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진리를 가르쳤다라는 것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귀하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본문 말씀 보니까 이미 아시고 어린아이를 세우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하였고 그래서 누가 큰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사용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해석은 어떻습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했고 이제는 조금 더 해석을 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큰 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겸손을 가르쳤을까요? 겸손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만 보면은 예수님은 그저 도덕 선생님이 됩니다. 윤리 선생님이 되는 거죠. 겸손해라. 그러면 너희가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저 겸손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만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이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누가 큰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아주 못된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죠. 사실 이 비교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특히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아주 잘못된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아니 예수 믿은 지 한참을 지나고 나서도 이런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예 어린아이 때부터 이것을 배워서 아이 때부터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아이들이 무슨 대화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슨 대화합니까? 선생님한테 집 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큰 집 살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친구들끼리 이야기 안 하는 줄 압니까? 너 어디 사니? 너 몇 평에 사니? 너희 아빠 차 뭐 타고 다니니? 이게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다라는 거죠. 집에서부터 이 부모로부터 맨날 듣는 이야기가 부부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누구 집 어디 분양받았다더라. 집값이 얼마 올랐다더라. 그 집에 가니까 거실이 넓던데 뭐가 있던데 우리는 언제쯤 저 넓은 집에 새 집에 살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맨날 듣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정말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뭐가 겸손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아이들은 정말로 달고 다른 아들이 많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사실 이 어린아이 때부터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주로 이렇게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설프게 잘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질문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우월감을 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세리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보니까 나는 쟤들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바치고 내가 이 정도면은 쟤들보다는 훨씬 더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나 어떤 직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집단 안에서 누가 크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봄이나 이제 가을이 되면은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합니다. 봄학기 개강, 가을학기 개강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6주 과정을 하기도 하고 또 10주 과정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리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신청을 하시겠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이로 또 신청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박상현 목사의 뭐 마태복음, 뭐 누구 신청, 또 아무개 목사의 뭐 요한계시록, 누구 어떤 성도님 신청 이렇게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이름을 교육자실 안에 붙여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육자가 부끄럽지만 교육자실에 들어오면은 출근을 하면은 뭐부터 보겠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봐요. 문 열고 탁 들어가면은 그 붙어 있는 거, 그것부터 먼저 봐요. 왜 봅니까? 뭐가 궁금하죠? 누가 신청했나?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강의에 사람이 가지 많이 몰렸는가? 내 강의에는 누가 신청했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까지 궁금할 수 있어요. 자기 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칸이 있잖아요. 누구는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칸이 부족한데 누구는 폐강 위기에 놓으면 4명 이하면 폐강이었거든요. 폐강 위기에 놓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참 우습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교육자들이 막 6명, 7명이었는데 자존심인 거죠. 사역의 열매, 뭐 사역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몇 명 신청했습니다. 요한복음 몇 명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한마디로 뭐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하지만 조금만 밖에서 나가서 보면요. 정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누가 큰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크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일까요?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누가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저 친구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이런 질문을, 이런 변론을 하게 되었는지 이 본문의 전후 문맥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9장의 저 앞에 첫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이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뭐 전도하러 갈 때 돈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옷도 딱 한 벌만 가져가라. 여벌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는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관에도 들리면 안 되고 그냥 나그네처럼 돌아다녀야 된다. 직장 뭐 상사와 비할 바 안 되지만은 직장 상사로 치면은 아주 악질 상사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을 줬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귀신도 물리치고 병도 고쳤습니다. 물론 이런 권세를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각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혼자 하셨잖아요.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셨던 일을 이제 12명이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큰 능력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복음이 확산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12명이 쫙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소문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헤롯 왕이 심히 당황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이 헤롯 왕은 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예전에 세례요한 사형시켰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헤롯 왕이 들 정도로 그렇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모두 다 예수님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막 떠나가라 하니까 뭐 마귀가 떠나가고 일어서라니까는 막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병도 고치고 설교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따르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다 울어버리고 그렇게 복종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아마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좀 상상이 갈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래저래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다음 10절부터 보면은 그 유명한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병이의 사건 아시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음식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을 때 이 음식이 계속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음식이 막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5,000명 넘게 먹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줬는데 5,000명 넘게 먹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12제자인데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손으로 직접 그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지금 내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경험한 것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그 수종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실제로 다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적 다음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아시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쯤 되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나눠주기도 하고, 베드로 신앙 고백도 하고, 다 듣고, 동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별세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 많은 권세를 행했던 이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던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애 하나를 12명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능력도 많은 행하고 사람도 일으키고 고백도 하고 뭐 싹 다 했는데 귀신 들린 애 하나 있는데 12명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이 점차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장차 넘겨질 거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인지. 근데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 스승은 지금, 예수님, 자기 스승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변론을 하고 아주 유치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고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도 자기 다 경험했습니다.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딱 앉아가지고 야, 네가 크냐? 야, 내가 크냐? 너 무슨 일 했어? 내가 크지?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기가 찰 노릇이죠.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납니다. 자, 여러분이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큰지 막 물어보고 서로 토론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예수님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사도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서열을 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가 첫 번째인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서열을 정하셨다면 그 논쟁은 필요 없겠죠. 내가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대하신 경우는 있습니다. 뭐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 뭐 이런 사람들 뭐 특별히 관리를 하신 것은 맞아요. 그리고 변화산과 뭐 겟세마네 동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서열을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지 순서상으로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 뿐이지 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우월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또 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몇 명 고쳤는지, 자기가 귀신을 얼마나 쫓아내었는지,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도 그런 논쟁이 좀 부끄러운 논쟁이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양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논쟁할 때 말씀해 보니까 좀 예수님 몰래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먼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마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아셨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악했는지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아이를 딱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저의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갑자기 영접이란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영접. 그냥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면 그냥 누가 큰지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영접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영접. 여기서 왜 영접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것은 바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은 유치한 질문이고 쓸데없는 질문이고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주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똑같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했던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그를 누가 보내셨는가? 그를 누가 보내셨는가?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토해내야 될 질문은 과연 누가 보내셨는가입니다. 누가 보내셨는가?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 어떤 분이라고요? 똑같은 분입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동등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낸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질문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졌다고 한들, 어떠한 명예를 가졌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였고, 얼마나 잘난 지식을 가졌다고 한들, 뭐 크고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크고 작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뭐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등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은 자기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일꾼들을 세상에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큰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교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비교함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의 직업 소명서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회나 선교하는 일만 가치가 있고 그것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 자신의 일에 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직업과 관련하여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속한 영역, 우리가 속한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속한 영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학교, 사회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그곳이 직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될 수가 있죠. 누가 거기를 보내셨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때로는 지긋지긋한 이 현실 속에, 이 환경 속에 누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가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지겹지만, 반복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곳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너무 지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 내가 속한 지금 이 영역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